되셨나요? 예.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을 볼 때 하나님 허전한 심령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여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살아주시는, 우리 빈 마음에 살아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강의 절기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주님 소망으로 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격까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 달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미리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 2주 전에 우리들이 시므온을 봤습니다.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몸은 늙어가는데 생각대로 메시아는 오지 않아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마음이 푹 놓이면서 하나님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예수님을 안으니까 모든 게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앉게 되면 내가 악착같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를 시므온을 통해서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을 봤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아주 나쁜 소식, 배드 뉴스, 아내에 대한 배드 뉴스. 정혼하고 아직 동치만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나 그가 예수란 걸 깨닫고 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바뀌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흉한 소식이고 나쁜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힘 빼는 일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고 안 보였던 그런 감사들이 보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그것이 또한 참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가기 전에는 미리 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한다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채워지는. 그래서 그분이 가시도록 이렇게 편안한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구약에 가보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사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그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기쁨의 날 은혜의 엄청난 사건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이켜진다.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 뒤 400년 동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안 나왔는데도 그들은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엘리야에 해당하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맹숭맹숭 맞이하다 성탄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많은 할러데이 중에 하루에 불과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시므온처럼 정말 예수님 잡으니까 모든 거 그냥 저절로 놓아져서 편안하게 되고 이제 요셉처럼 매드뉴스가 굿뉴스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역이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참 힘든 시대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건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는 아방이 아주 폭정으로 나라를 겉으로는 부국강병이라는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만들어서 이방신 이세벨의 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 안 믿는 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대에 아합이 갖다주는 어떤 물질적인 부교 속에서 이세벨의 어떤 그 신, 바알신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이 아합이 이어서 그 뒤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온 나라가 전부 다 이방신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른다 해도 뭐 백성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말씀 좀 어기고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아시아가 병들었거든요. 이 아시아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그래서 내가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어보라고. 근데 물어보는 걸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방신 에글론의 바알세부로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미 풍조했던 풍조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바알신으로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명을 받은 그 사자가 가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한테 가냐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걱정하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꼭 이방을 쫓아야 되겠냐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에게 물어봤으면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가 죽고 맙니다. 그런 그 구약의 그 엘리야의 한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퍼스널리티가 좀 터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굵은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아주 멋있는 음식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석청은 보면 와일드 허니, 야생 꿀이에요. 아이고 와일드 허니 먹으면 뭐 보약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회개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는 거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께 오는 거라고. 말라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란 거는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아지면 아비와 자녀는 본래 마음이 하나였어요. 처음 시작은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풍물을 쫓다 보니까 이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차이가 있어서 달라진 겁니다. 아비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가까운 그 사이가 보는 눈이 달라서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비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방신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처치시는 고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요, 요즘 그런 뉴스가 가끔 이게 검찰 개혁하면서 그 검찰청에 있는 깃발이나 그 유리창에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prosecute라고 써 있어요. prosecute란 말이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걸 공적으로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버려서 공소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통하여 prosecute, 공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너희들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많다. 이 사역을 감당할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인위적인 어떤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은 정결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인위적인 게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힘들지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떼야 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요? 죄를 죄로 드러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야 되고 군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늑진치했다고 말해야 되고 세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속였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그 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죠. 죄를 보는데 정확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이분은 죄가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세상 죄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말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제한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제한된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가두셔요. 자기든 환경이든 또 어떤 조건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격이든 감옥에 갇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야 세례 요한이 지나고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지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메뚜기나 석청이나 또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들은 다 삶의 스타일이 광야 스타일이에요. 광야 스타일. 광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광야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한 분도 잘못 먹으면 아파요. 아픈 분도 잘 드시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진통제 먹게 하고 박테리아 생기면 항생제 먹게 하고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스테로이드제 먹게 하고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서울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고향이 이제
대전이니까 이 방학 때 서울 갔다 오면 이제 9월 개학이 되면요. 서울 갔다 온 애하고 안 갔다 온 애 얼굴이 달라. 서울 갔다 온 애들 얼굴이 좀 희끄리해. 그럼 우리끼리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쟤 서울 물 먹었다고. 여러분이 은혜 먹으면요,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요. 불평 먹으면요, 불평스럽다니까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여러분, 미국물 우리 먹고 있죠. 우린 몰라요. 저도 뭐 전에 이렇게 한국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좀 달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미국의 생각은 수평적 사고죠. 한국은 어떤 이 수직적 문화라면 수평적 사고고, 또 미국은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 그냥 누가 밥 먹자고 해도 내게 관계 없으면 안 가죠. 음식을 시켜도 한국서는요, 대빵 되는 분이 나 짜장면 하면 다 밑에도 짜장면 시켜야 돼. 뭐 짬뽕 시키면 완전히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물 먹고 나면 안 그렇거든요. 난 지금 짬뽕 먹고 싶어. 그러면 비록 노회장 목사님이 짜장면 시켜도 난 짬뽕 주세요.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저를 보고 제가 가까운 그 친구 목사가 장 목사 미국물 먹더니 좀 달라졌네. 미국물, 서울물.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거에 따라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동물은 먹는 거 관계없어요. 동물은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가 있으면 다 먹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인들, 그도 제사장 반열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고운 떡인데. 근데 자기는 터프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와일드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겁니다. 요즘이야 가공식품이 나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고급인 거예요. 똑같은 밀가루도 거무튀튀한 것보다는 많이 쳐서 하얗게 된 밀가루가 비싼 밀가루예요. 왜? 그만큼 공이 갔으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세례 요한에게 아니다. 너 인위적인 거 먹지 말고 자연식품 먹으라고. 그래서 이 와일드나 이 석청이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성탄절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전파 매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진지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요. 다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되는 게 뭡니까? 세상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니라고, 지금 세상이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옮기는 그게 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살으라고 거슬리는 게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사인 겁니다. 성탄절이나 이 대강절 이때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내 영혼에 유익한 거, 내 삶에 필요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덕이 될 만한 거, 그런 걸 고르세요. 골라서 잡수세요. 아무거나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만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살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 절망하지 마. 기도해봐. 누가복음 18장 말씀이거든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간이 콩알만해져? 용기 가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괜찮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먹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먹는 것이 의식주가 전부 광야 스타일이었어요. 개인은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건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안고 나니 모든 게 놓여지는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안고 나니 나에게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흉한 소식이 나쁜 소식이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이 시대는 꼭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내가 타작 마당을 들고 이제 섰는데 알맹이는 무화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애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딱 보여요. 추수 때가 되면 그저 추수하잖아요. 추수 기계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이 쭉정이나 이런 건불이 많이 쌓입니다. 바람이 불고 이것들이 멀리 날아가니까 이걸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수터에 한쪽은 태워지는 게 있고 한쪽은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추수터에. 그래서 태워지는 건 그 건불이나 이 쭉정이나 이런 껍데기는 태워지고 알국은 모아서 이제 주인 집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추수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뒤 몰라요. 그러나 그때 결정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너희들 겉만 그렇고 알맹이 없어? 그럼 마지막 이쪽이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잘 견뎠지? 인내로서 결실했지? 알맹이냐? 이쪽이라는 거죠. 저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특별히 불은 심판이고 불은 정하고 불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 하니까 생각이 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말고 일반 얘기를 하면 꼭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이러면서 꼭 귀신이 등장할 때는 깜깜한 밤에 비 올 때, 바람 불 때. 그래서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돼서 밤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어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두려운 분 계세요?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둠을 두렵게 만드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뭐 있습니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이 머리판이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댁에 이렇게 이제 가끔 방학 때 가면 아버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할머니 집이 이제 산속이니까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가요. 걸어서 넘어가요. 읍내까지는 버스 타고 갔다 거기서부터 그 안양굴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산을 하나 넘는데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차 타도 저녁쯤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깜깜한 밤인 거예요. 깜깜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 불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그 불로 이렇게 전등 플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억자로 이렇게 머리가 콱 꺾어진 그런 손전등이 있었어요. 국방생일 때 이게 옛날 그 미군들 뭐 여기 허리 차라고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민간에도 많이 쓰여서 아버지가 그 이렇게 기억자로 딱 꺾어진 그걸로 이렇게 딱 비치면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요. 비치니까 안 무서워. 비치니까 깜깜해도. 여러분 불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두울 때가 되면 그 초등학교 2, 3학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불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불이 뭡니까? 불이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영역이죠. 주님의 그 세계죠. 주님의 인격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그때부터 제가 어렵고 두려워 깜깜하고 그러면요 더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목회할 때 밤에 늦게 다니고 막 그런 것도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은 전 미국에서 목회가 새벽 2시 3시에 꼭 전화가 와. 2시 3시 저 어려워요. 돈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저녁 요즘은 없는데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에도 그 밤 2, 3시 그런 전화가 온다고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나가요. 안 두렵거든. 깜깜해도. 물론 한두 번 좀 위험한 찬스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아주셨는지 덕분에 어려운 사람 몇이 도왔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운 뭐가 있습니까? 불안한 뭐가 있습니까?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있으면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히려 귀해져.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 말씀에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성령과 불 속에 잠기게 한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꾼다고. 뭘 위해서? 가족,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좀 터프한 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되셔서 정말 세례 요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서 여러분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맞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배드 뉴스도 굿 뉴스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잡으면 잡을수록 안 됐던 그 일이 예수님 잡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평안히 놓여지는 참 신앙의 의미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터프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지만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엘리야 시대에 아방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의 혼란기에 외로이 하나님의 길을 갔던 이 엘리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무엇인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정돈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아기 예수 탄생하셔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이제 여태까지 잡았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온전하신 천국의 집으로 바뀌게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